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아, 얼음이 얼고 이틀 동안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날씨가 좀 풀어져서 벌들을 손질을 조금 해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약은 꾀와 인간의 허접한 권력이 자신들을 좀먹는 것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도취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조차 구별치 못하는 이 시대 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줄 압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도 미국과 협상을 맞춰야 되는데 인간의 얕은 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라가 휘청거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큰 영향이 올 터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음녀 같은 교육자들이 많아서 어두워지고 진리가 흐려지고 공의가 깨어지는 이 지경에 놓인 한국 기독교, 하나님 빠른 시간 안에 돌아서게 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걸구적거리는 쭉정이를 까불러 주셔서 불에 태워주시고 알곡은 곡간에 넣어 양식이 되는 그런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이 증거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심령들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심령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로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눌린 자 자유함을 주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병고침 받았으면 주의 일에 힘써 쓰여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종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5절로 1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광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를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자유권도 없다. 누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면 축복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곁길로 가면 저주받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어제 5절 6절까지 했는데 다시 거기를 짚어보면서 이어서 오늘은 저주받는 길과 복받는 길이 뭔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5절서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고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땅, 곧 건조한 곳, 곧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았다 그랬어요. 사람과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국가의 세력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말 못하는 피조물도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머리를 하늘로 두고 서서 다니는 것은 세상에 인간밖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의 사리 사욕대로 인본되게 살아가면 그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글씨만 읽을 뿐이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은 모른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첫째로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고 두 번째로 심령의 평안이 없게 돼요. 그것은 포도나무 원줄기에서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사막의 떨기나무는 뭔가 쓸쓸하고 고독하고
세 번째로 아무 보호가 없고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세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졌기 때문에 고독하고 쓸쓸하고 가련한 상태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광야에 건조한 곳, 다시 말하면 바싹 마른 땅과 같다 그 말이에요. 또 건건한 땅, 소금기가 있는 땅과 쓸모없는 땅과 같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는 것과 같다요. 즉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바싹 마른 생활이고, 건건한 땅, 소금기가 많은 땅과 같이 사람이 살지 못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된다. 저주받은 것이다. 어제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오늘 갑니다. 7절로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랬어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7절) 상반절 중반절 중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줄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복 있는 길이에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대로 우리도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또 역경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며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를 의지하고 사는 것 같이 하나님의 품에 있어 안식하는 생활이다. 다윗이 위급할 때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은 것을 사무엘상 30장 6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떠나가고 혼자 계실 때에 하나님을 의뢰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참조해 볼 수가 있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생명 강가에 그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처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옆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적당히가 없어요. 중간은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중도의 믿음, 그건 헛소리라고.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예?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심령이 말씀의 뿌리를 박은 것을 가르쳐요. 심령이 말씀의 뿌리를 박으면 세상에 어떤 것이 몰려와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안 뽑힌다 그 말이에요. 말씀의 뿌리가 콱 박혔는데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육신을 죽이는 그것도 하나님 허락해야 죽여요. 그 마귀 자식들을 두려워하겠느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유 환난이 오면 어떻게 하나, 에? 환난이 와서 어려움이 오면 내가 과연 믿음 지킬까? 그것을 왜 자기가 걱정을 하느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랬어요. 더위는 고난을 가리켜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자는 말씀의 뿌리를 받고 나감으로 생명수가 계속 공급이 돼요.
그 진리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과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위가 오면 올수록, 환란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생명수를 흡수하여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더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생명 강수를 조금씩 흡수하지만은 더위가 오면 생명수를 더 많이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역사가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그랬어요. 가뭄은 더위보다 큰 환난을 가리키지요.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시들고 곡식이 자라나지 못하는 때, 강릉에 그런 일이 오래 벌어졌어요. 그때에도 생명 강가에 뿌리를 박은 성도는 뿌리로 계속 생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힌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만 의뢰하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의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역사로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환난과 비박이 와도 걱정이 없고 고난이 와도 염려가 없어요. 아무리 큰 시험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올 것을 미리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노성벽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예했잖아요. 원수가 능히 삼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이러한 산 믿음으로 걸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이북에도 북한에도 지학교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정말로 비참할 거예요. 들키면 절단이 나니까. 공산주의는, 독재주의는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는 것이 제1호로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공산주의는 무너집니다. 한국이 이 상태에서 이만큼 견딜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데 되지 못한 목사들이 WCC에 그 새끼 같은 WAEC인지 뭔지 또 있어요. 그거 무슨 총회를 했다고 하는데 비슷한 무리들이야. 이 미친 인간들이 그런 걸 끌어들여요. 합동측과 통합측이 왜 갈라진지 압니까? WCC 문제 때문에 갈라졌어요.
응? 그래서 갈라지면서 합동 통합으로 통합은 WCC로 갔고 합동은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념으로 만든 찬송가가 새 찬송가인데 왜 그런 무리들하고 성경이고 찬송가고 자꾸 합본을 만드느냐 그 말이야. 이게 보수가 괴멸되는 1호라 그 말이지. 아마 돈거래가 있는 것 같아. 꼬라지가. 알면 홀랑 파지잡겠는데 모르니까 못 파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최장로도 듣는 소리가 있어요. 합동치기 똑바로 쓰자면 지금 쓰는 찬송가 폐기하고 다시 WCC 탈퇴하면서 기념으로 만들었던 새 찬송가 복원하고 개정개혁 성경 팽개치고 한글 개혁 성경에 원문에 미비한 점은 관주를 달아서 그 성경을 다시 복원시켜야 복을 받아요. 복음으로 통일이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이북이 흑암의 나라가 됐는지 아세요? 아십니까? 일제 신사 참배 가결이 어디서 됐어요? 평양서 됐어. 그러니까 북한이 철퇴를 맞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목회자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6.25를 통해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죠. 그러면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저질렀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안 했어. 아직도 안 했어. 아직도. 복음으로 통일되자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일제 신사 참배 가결한 것은 하나님의 범죄의 행위였다 하고 한국의 온 교단들이 회개를 선포하고 이틀을 하든 3일을 하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철의 장막을 열어달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가면 축복이고 말씀에서 어긋나면 불순종은 저주라 그 말이. 이북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지하교인들 그 당시에 그 땅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북녘 땅 평양 기독교 100년사를 보면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땅에 어둠이 왔다 그 말이야. 어둠이 왜 왔겠어요? 거기서 죄가 아니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려친 거야. 1938년 제27회 총회장 홍택기 목사 평양 서문외 예배당 거기에서 1938년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안이 통과가 됐어요. 이 죄를 회개해야 남북 통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현재 한국의 기독교가 타락하기 때문에 철의 장막 이북을 몽둥이로 삼고 하나님은 들고 있다 그 말이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60년대 후반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30만 교육자, 25만 장로, 그 외에도 안수집사 권사들
특별히 교육자들이 이 일에 앞장을 서서,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에 잘못됐음을 선포하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니느웨 왕처럼, 아수르의 왕처럼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죄를 회개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열어달라 하면 하나님이 미쁘사 열어줄 수도 있는 줄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을 잘 섬겨서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저주와 복에 대해서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생의 삶 속에서 길이 되고 진리 되고 생명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공급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고 계셔요. 최 장로는 귀가 시원찮아서 보청기를 끼웠는데 하나님은 듣고 계셔. 듣고 계신다. 속속들이 듣고 계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려고 해도 성도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사세요. 나는 주권도 없고 소유권도 없고 뭐도 없어요. 자유권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그 말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셔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해봤자 안 돼. 필요도 없어. 다 맡기면 편해. 그렇죠? 추워지는 날씨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는 일에 생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